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또는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어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이렇게 판단할 만한 어떤 척도가 뭐가 있느냐? 내가 영적이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2장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하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예수님의 삶이 감사의 삶이었구나, 감사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것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것을 크게 4가지의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복음서들 공간복음에 이제 3가지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가 뭔지,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감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보시면 그때 그랬는데 요 그때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셨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것이 뭐냐, 주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낸 것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뭔가, 2번째는 어린 아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정말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보니까 엄청난 기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 한번 봅니다. 앞부분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는 얘기죠. 천국 가게 되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알아? 구원받은 거야. 너희가 천국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것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너희에게 감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린아이들을 가릴까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학생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심령,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죠.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그것을 발견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은 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말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가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 당신 죄인입니다, 뭐 워낙 교회 안에서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요즘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책을 봐도 죄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틀렸다, 아니면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병이다라고 얘기하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고백 안 하려고 하거든요.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길이 원래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오히려 십자가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최고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표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좀 가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해가 뉘우뉘우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셔서 야, 너희들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살펴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리떡은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었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하는 게 뭐 조기같이 큰 게 아니고 이 멸치같이 아주 작은 것을 2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도 한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할 만큼의 작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축사하셔요. 축사란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감사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지 않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교훈을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혼자 먹을 양식이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루 종일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겨우 조금이지만 그거 가지고 그래도 뭔가 요기할 수 있으면 주님 이거라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없는데 이거라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예수님 앞에는 지금 몇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그냥 쫄쫄쫄쫄 굶은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에게 뭐 먹을 게 있느냐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인데 하나님 그래도 이 작은 것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쉽게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뭔가 될 것이라고 뭔가 이것이며 그래도 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그 가능성 앞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보리떡 5개는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2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감사하는 건 뭡니까? 작은 것이어도 감사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2만 명이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이 보리떡 5개 이것만 바라보면 불만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깁니다. 뭐 이것 갖고 뭐 하겠느냐? 이것 갖고 내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원망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그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요.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대단해가지고 이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잘나야지 감사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 가져야지 감사하죠. 말은 작은 것이어도 감사해, 작은 것이어도 감사해. 한순간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건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역사하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 내 스승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모세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지팡이를 내리면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능력을 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야, 너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은 없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부족하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마음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능력, 네 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 네가 이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하게 될 것이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간지르기도 하고 또는 안 지르기도 하고 뭐 어떤 것인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셔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셨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현실은 막막합니다. 아까 박용훈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막막하죠. 답답하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뭔가 이루어 가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 쓰셔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셔서 강한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한 거, 멸시받고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유월절 만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 3절 한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면서 이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셔요.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나눠주시는데 그 나눠주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이죠. 온몸이 찢겨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저 죄인, 저 나쁜 놈,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그 죄의 괴로움, 영적인 고통을 주님이 온몸에 받으셔야 되는데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통 크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면 힘들죠. 힘든 일 하면 힘들죠. 육체적인 고통이 힘들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영적인 고통이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영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한 몸에 받으실 때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밤잠 설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는데 왜 비난하느냐? 우리가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든지 그거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제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헬라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을 하시는 건 뭡니까?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야. 구원의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저주받음으로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야.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나를 따라오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으려 하는 자는 얻으리라. 알면서도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알면서도 내가 사는 길을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서 목사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셋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양화진을 갔다 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 또 하나는 절두산, 그래서 천주교의 그 순교 성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몇 번 이제 그 양화진을 갔을 때 선교사 묘지만 가보고 절두산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 묘지를 가고 그 뒤로 넘어가서 절두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 선교사 묘지가 처음 그곳에 조성되어진 이유는 우리나라에 1884년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 들어와서 사실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것과 이제 병원을 지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주용원이라는 곳에 이제 그 젊은 20대 의사들이 와서 알렌, 그 다음에 헤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질에 걸렸어요. 오히려 자기가 이질에 걸려가지고는 결국은 얼마 만에 죽게 됩니다.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이제 영국 공사에 요청을 해가지고는 양화진에다가 이제 묘지를 받아서 거기에 처음 이 헤론 선교사를 묻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죽으면 거기에 묻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몇백 기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분들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왔을까? 그리고 뭐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죽어갔을까? 어떤 분은 정말 그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죠.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나라에서 돈을 벌면 많은 벌 수 있는데 이 땅에 와서 고난 가운데 지내다가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을 낳았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아이가 죽어서 거기다 묻기도 하고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옆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저도 처음 가봤는데 그 절두산 성지, 그 천주교 성지인데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본 이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름은 그 양화진을 잠두봉이라고 하는데, 잠두봉, 봉오리인데 잠두,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잠두봉이라고 하는데, 이 절두산이라고 하게 된 이유가 1866년 병인년에 엄청난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절두산에서 한 200명 정도의 천주교인들이 참수를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름을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는데 약 200명 되는 가운데 한 29명 정도의 이름만 거기에 적혀있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2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절두사뿐만 아니라 용산에 가면 새남터라고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그 새남터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순교를 당했는데 그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뭐 그때는 이게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진모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 신부가 들어왔다가 그분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11명의 신부가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 8명이 새남터에서 참수를 당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 20대 청년이 거기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천주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8,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햄이라고 한 서산에 가면 햄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기서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이렇게 돌이 있으면은 돌 위에 보통 이제 타작할 때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타작하듯이 그냥 내리쳐가지고 머리 깨트려서 죽이고 손가발을 묶어서 물에다 빠뜨려서 죽이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거기에서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왔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어왔을까? 그 햄이 거기에서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그 동네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도 부르고 마리아도 부르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신앙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예수 마리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그 말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비슷한 어떤 그 발음을 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지금도 쭉 내려오는데 내 목숨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 어떤 여자분은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를 두고서 나 예수 부인하지 못한다고 그 두 아이를 남겨놓고 순교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죠. 사실 저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욕으로 여겨야 되는데 내 귀를 열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건 너무나 보잘것 없고 내가 사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이런 삶을 혹시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죄악되고 멸망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고 내가 죽으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